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1975년부터 1980년 사이 발생한 일본의 종교 사건, 예수의 방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5년 일본의 도쿄 고쿠분지에서 20여 명의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라진 사람들 대부분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평소에 예수의 방주라는 단체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부모나 가족의 격렬한 반대를 겪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가출하는 일이 벌어지자 가족들은 가출한 여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이들이 도쿄에 위치한 한 거처에서 예수의 방주 교주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젊은 여성들이 남자 교주와 함께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한다 듣자마자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족들은 예수의 방주에 매일같이 찾아가 가출한 딸 또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갖은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이미 가족보다도 교주를 신뢰하게 된 예수의 방주 신도들은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78년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이 종교단체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신고에 따라 예수의 방주 신도들이 생활하는 거처를 수색하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이때는 이미 교주를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짐을 싸서 도쿄를 떠난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약 2년 동안 이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앞서 말했듯 가출하여 공동거처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의 방주 교주가 순진한 여성들이 성적으로 착취하며 감금하고 있을 거란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가족들은 결국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 이 사건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당시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예수의 방주라는 집단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부인공론이라는 여성 잡지인데, 부인공론은 실종자 가족들의 걱정과 분노가 담긴 수기를 게재하며 생고쿠 예수야 우리 딸을 돌려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생고쿠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의 방주 교주의 이름이 생고쿠 다케요시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죠. 즉 교주가 예수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자칭 예수가 50명 정도 있다는데 나는 예수다라도 만들어 진짜 예수를 가려야 할 정도네요. 이후 언론들은 자극적인 타이틀로 예수의 방주와 교주를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주가 젊은 여성들과 난교 파티를 벌인다고 추정하며 생고쿠 하렘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거나 마치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것처럼 원인불명의 실종을 뜻하는 가마카쿠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의 방주를 현대 가마카쿠시 교단이라 칭하기도 했죠. 또한 1980년 2월 국회에서 한 의원은 예수의 방주를 광신적 단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의 방주는 극악무도한 컬트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자 2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예수의 방주 신도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들이 혹은 사람들이 예수의 방주의 교주와 신도들을 찾아낸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교주에 대한 각종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응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방주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생판 남인 사람들이 교주와 함께 사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신도 대다수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 또 이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 최대의 활락가 후쿠오카 나카스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언론에서는 자꾸 하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정식 종교도 아닌 종교에 미쳐 여자들이 집을 나갔는데 좋게 볼 사람이 없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방주는 어떤 단체이며 왜 유독 젊은 여성들이 이 종교에 빠져 가족들과도 연을 끊고 잠적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교주로 알려진 남자 생고쿠 다케요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생고쿠 다케요시는 1923년 7월 12일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카사이시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케요시는 20살에 해군에 입대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는 칼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실패를 겪으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되었죠. 이 시기 다케요시는 항상 무언가에 굶주리고 화가 나 있던 시기였습니다. 20대 시절 매일같이 누군가와 싸우고 다녔을 만큼 참을성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성향이었죠. 때문에 스스로 언젠가는 심각한 상해 사건을 일으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때때로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기 절제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다케요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심취하게 되죠. 다케요시는 오사카에서 한 성경 연구회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1960년 모종의 이유로 성경연구회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로 이주하여 극동 그리스도 교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예수의 방주의 전신이죠. 당시 극동 그리스도 교회의 신도는 다케요시의 아내와 딸 그리고 이전에 함께 성경을 연구하던 연구회 회원 10명 정도로 매우 소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은 남달랐죠. 다케요시와 소규모의 신자들은 이때부터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포교 활동에도 열심히 였고요. 1975년경에는 모임의 명칭
명칭을 예수의 방주로 고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약 20명 정도 되는 여성이 예수의 방주의 신도가 됩니다. 즉 공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는 일요일에만 나가면 그만이지만 공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 자체를 교회에서 하는,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사이비 같은 느낌입니다. 이들의 한 가지 특징은 전부 가정에서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느낄 만큼 집안에서 모종의 문제나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대부분은 미혼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중에는 드물게 기혼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주인 타케우시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결국 가족들의 박해를 피해 집을 나와 동료 신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했죠. 당시 예수의 방주의 모든 신자들은 물론이고 타케우시 그리고 타케우시의 아내와 딸까지 모두 한 거처에서 다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의 가족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가뜩이나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가 비주류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젊은 딸의 부모들은 교주가 순진한 여성들을 현혹시켜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더욱 분노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매일같이 신도들의 가족들이 예수의 방주로 찾아와 우리 딸을 내놓으라며 소리쳤으나 정작 딸들은 거처에서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교주 타케오시는 물론이고 다른 신도들과도 탄탄한 신뢰심과 유대관계를 쌓은 신도들은 오히려 여기서 나가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믿음이 확고한 상태였죠. 1978년 4월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지만 건강이 악화된 데다 신도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더 이상 도쿄에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타케요시는 당시 26명으로 늘어난 신도들과 함께 도쿄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거처에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떠났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이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파악할 수 없었고 결국 2년 동안이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한편 2년 동안 예수의 방주 신도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포교 활동을 이어가다가 후쿠오카 시내에 위치한 한 맨션에 정착하게 되죠. 신도 수가 많지도 않았고 계속 전국을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곧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여성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최대 활락가 후쿠오카 나카스에서 시온의 딸이라는 이름의 클럽을 열어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 1월경 사라진 딸들을 애타게 찾고 있던 가족들이 언론에 예수의 방주를 고발하면서 공론화시켰고 덕분에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전역을 뒤흔들 만큼 가장 화제성이 높은 사건이 되었죠. 언론사들은 연일 예수의 방주 사건을 보도하며 교주인 타케오시가 젊은 여성들을 한 명씩 차례차례 임신시키고 있다든가 이들이 집단 난교 파티를 즐긴다든가 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한 주간지에서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3억엔 사건의 배후에 예수의 방주 교주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죠. 덕분에 시민들은 예수의 방주를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이자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가뜩이나 일본에서는 비주류인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욱 바닥을 찍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이 한껏 과열되어 있을 무렵 예수의 방주 여성 신도들은 언론에 잡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와 무탈하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말하는 주장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니 정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 편지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성들이 교주의 강요로 인해 강제로 작성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썬데이 마이니치라는 주간지만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예수의 방주를 비난하는 대신 편견 없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썬데이 마이니치의 편집장이었던 토리이가 신도들이 작성한 20장의 편지를 읽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편지에 적힌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뿐더러 모든 문장에서 성실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의 방주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사악한 집단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썬데이 마이니치가 유일하게 편견 없는 보도를 이어가다 보니 다른 언론으로부터 예수의 방주의 선전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반면에 예수의 방주 신도들은 썬데이 마이니치의 행보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1980년 6월 17일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여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편집장 토리는 예수의 방주 여성 신도들이 처음 본 순간 매우 놀라고 말았죠. 예수의 방주에 가장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성 신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놀랐던 겁니다. 성적인 폭행이나 감금은커녕 너무 멀쩡했죠. 얼마 후 썬데이 마이니치는 타케오시를 두둔하는 여성 신도들의 주장이 담긴 회경기를 게재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른 언론들은 또다시 예수의 방주와 썬데이 마이니치를 극렬히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센고쿠를 포함한 예수의 방주 신도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침 타케오시가 지병인 심장병 때문에 긴급히 입원하였다가 의료진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죠. 수많은 기자들이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타케오시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질문을 하며 특종을 따내려 하였죠. 당시
56세였던 타케오 씨는 지병으로 몸이 약화된 상태라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성 신도들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채 기자회견을 가지죠. 기자들은 집단 난교가 이루어졌냐며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이때 신도들은 의연한 얼굴로 부부 외에는 성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소문들에 대해 차분한 태도로 해명하며 자신들은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주장하였고,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수많은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하였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전과 달리 이번 기자회견은 결국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부모와 가족 그리고 나아가 당시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사실 타케오 씨는 악의적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착취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동물을 돌보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다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등 건실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사유재산 없이 공동으로 돈을 벌어 쓰고 있었죠. 여성 신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시온의 딸이라는 클럽을 열어 호스티스로 일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며 그들을 접대하는 호스티스와 달리 시온의 딸에서 일하는 여성 신도들은 술을 일절 마시지 않은 채 그저 찾아오는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대화를 나누었죠. 또한 손님과 따로 만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요. 일을 하는 것마저도 타케오 씨의 지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픈 자신 때문에 신도들이 이런 일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신도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 조사 결과 타케오 씨에게서 그 어떤 범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도들에게서도 폭행의 흔적, 착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요. 센고쿠 예수라는 표현도 센고쿠와 단체의 이름을 엮어 언론에서 만들어낸 별칭일 뿐, 사실 타케오 씨는 자신을 예수라 주장한 적도 없고 신도들 역시 센고쿠를 아저씨 또는 삼촌이라 부름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가족의 아이들이 혹시라도 차별받는 기분을 느낄까봐 타케오 씨는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도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대신 똑같이 아저씨라 부르게 하였죠. 처음 예수의 방주에 들어갔을 당시 어린 나이였던 한 여성은 신도들과 타케오 씨와의 공동생활이 마치 차별 없는 유토피아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타케오 씨는 애초에 여성 신도들에게 공동생활을 하자고 한 적도 없었죠. 오히려 신도들이 가족과 사회에 지쳐 자발적으로 집을 나와 다 함께 생활하려 하자 타케오 씨가 당황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썬데이 마이니치 편집장 토리는 추 예수의 방주에 대해 그들은 원시 종교에 가까운 공동체이자 유사 가족이었다. 현실 사회와 가족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언론이 이상한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즉 예수의 방주는 애초에 종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 공동체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종교 단체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타케오 씨를 아저씨라 친근하게 부르는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예수의 방주 사건은 사이비 종교 교주가 젊은 여성들을 현혹시켜 가족과 연을 끊게 만들고 그들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날조한 기사로 사람들이 이목을 끌며 사건을 키운 황색 언론 사건에 가깝죠. 이 사건 이후 일본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 대해 안 좋은 보도가 나오면 보도의 진실성부터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몇몇 예수의 방주 여성 신도들은 사건 이후 잠시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킨 다음 타케오 씨에게로 돌아와 아직까지 함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타케오 씨는 2001년에 사망하였는데 타케오 씨는 유언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건강을 조심하는 것, 성경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고요. 이때부터 타케오 씨의 아내가 공동생활 책임자 역할을 이어받았고, 그 아래에서 신도들은 여전히 다같이 생활하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멤버는 12명, 정회원은 전국에서 28명인데 이들과 협력관계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총 1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비교적 최근까지도 시온의 딸 역시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는 코로나19 이후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추후 재오픈 계획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단체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건전하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론 대단해 보이네요. 사회에서 그리고 자신을 얽매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예수의 방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